아이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안 자고 더 놀겠다, 밥을 그만 먹겠다, 옷을 입지 않겠다 등등 말은 못하지만 점점 그 표현이 강력해집니다. 그럴 때 저처럼 부족한 아버지는 강제로 그 의지를 꺾으려고 애를 씁니다. 큰 목소리로 강한 힘을 사용해서 제압하려고 하고 억지로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하루는 잠들기 전에 양치를 시키기 위하여 앉혀놓고 칫솔질을 하는데 아이가 고개를 획 돌리고 침대 저 끝으로 쐐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강제로 눕혀놓고 다리 사이에 끼워서 못 움직이게 한 후에 입을 벌려 양치질을 시키다가 비명을 듣고 들어온 아내에게 등짝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알고 보니 아이를 칫솔질 시키려면 충분히 기다려주고 재밌게 놀아줘 가며 해야지 나중에 커서 아이가 양치질하는 일에 있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을 뒤늦게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이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목숨 걸고 얻은 영의 아들들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과 편지로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했다고 믿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의심과 불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 바울의 깊은 분노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만의 내부적인 싸움에서 희생양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끼리는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척지기는 싫고요. 근데 화는 풀어야겠고 그래서 만만한 사람, 맨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그 바울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 마지막 장에서 어떤 기별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 빠지는 일입니다. 의미 없는 일같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심을 품은 이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자 애를 씁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참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죠. 구차하게 자신이 왜 사도인지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생명을 얻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각종 오해들과 의심과 도전들을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강하게 맞서고 법적 증거를 들이밀고 끝까지 싸워서 증명할까요? 아니면 허허실실 다 받아주고 웃어주면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입증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깨달음이 주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제 어떻게 회개시키실지 모르니 주의 종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으로 온유하고 참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 물론 우리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권위도 있고요, 영향력이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뭘 내세워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는 영의 자식들에게 야 이놈의 자식들아, 어떻게 날 모르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 또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가장 큰 힘이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가장 큰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뻗어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의 열매들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증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의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심하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자기 증명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진리,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품성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서울영어교회 성도들은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루셨기 때문에 권위 있는 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위에 진리를 위한 삶,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연약하심이야말로 가장 큰 주님의 능력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희생과 낮아짐의 논리로 움직이는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고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서한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선물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서한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